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은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땅의 일이라고 소위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이다. 종성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을 주시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시면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물으시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의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땅의 것들이 그에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은혜에 들어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이하에서 보면 대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그들은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 대답했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래 그들이 또 그냥 가만두지 않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후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의 예식을 준비를 하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나타쯤 가지고 왔다. 그들이 정결 예식처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그 전에는 밤에 찾아왔어요. 자, 우리가 아직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이 없이 생각해도 여러분도 주님이 행하실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지금도 침노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폭력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침노하는 자는 폭력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폭력배.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를 빼앗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폭력배들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호소나 좀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런 거 듣지 않죠? 원하는 뺏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우고 패고 마음대로 하죠. 욕도 하고. 그러니까 폭력배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덤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신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빼앗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폭력배처럼 덤비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덤벼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령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를 구원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구원이나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이다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된 곳에서 지금 여러분 알려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열고 들어가 여러분도 거듭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나이다. 아멘. 분명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지도자급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거기는 율법 기관이죠. 유대인은 최고의 법률 기관이 산헤드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도자면 이 위에 상급이 아니고 평회원이에요. 지도자 정도 되면 그래도 굉장히 거기에서는 유대 나라에서 훌륭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여러분도 성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두개파는 조금 나오죠. 그러나 에세네파는 아예 안 나오죠. 세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리새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모세오경을 따르면서 또 레이적인 성교 의식을 엄수하는 그런 바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자기는 굉장히 잘 순수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를 분리주의자라고 그렇게. 파리사이라는 말은 원래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굉장히 자기들 독특한 사람으로, 특질 있는 훌륭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이제 한 가지의 문제점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문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불문법이라는 율법도 그들 시대에 만들어져서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과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동일하게 권위를 주어서 두 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들의 독특한 것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그리스 문화로 갖다가 이제 헬라 문화라 그러잖아요. 당시에 헬라 문화가 너무 강하게 들어왔는데 사두개인들은 100% 수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신망이 국민한테 두터웠던 그런 존재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엄격한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어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신호하다 보니까는 순결하기는 하는데 목적에서 벗어난 위선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세례 요한도 철저하게 질타하고 회개를 외쳤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에게 그들이 씌웠던 것은 율법을 욕되게 한다, 죄인과 사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따라와서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이 도전했던 자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망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열심은 있는데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율법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 이제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 그리고 법률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평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죠. 자, 예수님 만날 시간을 왜 밤을 선택했을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도 낮에는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아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한 사람이 시간 낸다고 다 만나지 못하죠.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밤의 시간을 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다는 의미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밤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명료하지 않거나 죽음을 비유하는 단어가 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빵조각을 받고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딱 그렇게 나와 있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상징하고 있는, 죽음에 속해 있거나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남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찾고 있는 자였다 말씀을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분하고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쭉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부족하면 안 나오면 안 되죠. 부족하니까 더 나와야 되겠죠. 더 만나러 와야 되죠.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높여서 부르는 이름은 선생님에서 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라브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선생님, 중간쯤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을 때 라본이라고 불렀죠. 대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가장 높은, 상당한 높은 칭호였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가르치는 자로 디다스칼로스로 봤습니다. 가르치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은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표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 표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표적. 빵 5,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자리는 항상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표적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 얘기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걸 몇 번 나오는 성경이. 좀 지겨울 정도로.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그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표적에 집중하고 있는 거다. 그것과 같이 니고데모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니고데모의 말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3절로 4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아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것들입니다. 땅의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자식이 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일절 없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고 그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이야.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멀리 있고 영적인 일이라고 멀리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되풀이되어 태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 그렇죠?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단어인데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땅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여기 보다는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말은 보다, 알다, 경험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난다는 것은 어머니 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인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위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이렇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지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다는 것이 여러분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이 100% 아니죠. 다 볼 수 없죠. 하나님 나라 영이 열렸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럼 다 볼까요? 못 봐요. 영이 이해할 만큼만 보여주세요. 보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안 일어난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경험하지 못한 거죠. 본다는 것은 눈 열어서 사물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그렇게 이제 24장로도 보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 우리한테 그걸 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구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듭나면 다시 교회에 나서 다시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니고데모가 하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자, 5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는 확실하게 사람의 거듭남, 다시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우리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나라에 소속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과 성령을 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것은 소속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는 태어난 사람 자녀야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말씀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재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죠. 근데 그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 회개가 외쳐지죠. 왜? 성령이 충만한 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다. 그렇죠? 이 말씀은 물은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벌의 능력을 가지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이해가 하게 되고 믿게 됐어요.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속죄와 벌의 은혜를 이루십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 안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그 영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완전한 거죠.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오순절 오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 완전하게 가는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깊이 못 들어가요, 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것들을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안 받은 사람들,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육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돼. 그건 잘 들어요. 이 영적인 이야기는 못 들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가장 큰 비밀은 속죄와 부활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속죄와 부활을 주신 예수께서 이제 부활되셔서 영으로 다시 임재하게 돼서 속죄와 부활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지. 주님이 이루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위에서 나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손을 그으셨습니다. 육은 육체, 살과 육체를 가리키는 살크스라는 헬라 명사입니다. 어머니 육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어머니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살크스에 속해 있습니다.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타락한 사람, 본성을 가진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태어날 때부터 택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경에는 또 태에서부터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다르죠.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갔지?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인생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고 영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속죄와 부활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태어난 영이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건 놀랍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니다. 왜?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건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난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이루어지길 사모해. 그러면서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참기더라고. 이 사람들이요, 의의 도를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아주 점잖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참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보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못 들어가요. 제대로 들어가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창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창기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 니고데모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 믿어야 할 것을 하는 일일 뿐이고 그 놀랍게 여길 일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임으로 분다. 임으로라는 말은 자기 의사대로, 그렇죠? 바람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분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고 있는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바로 성령이 난 사람도 다 그렇게 돼 있어. 그 영이 어디서 왔지? 영이 어디로 가셨지? 근데 뭐만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바람 소리. 여러분도 그 말씀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 안에 바람이 스쳐가듯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그 소리가 남아있죠. 말씀이에요. 말씀. 남아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여기 남아있어요. 소리가 남아있는 거죠. 소리는 들었잖아요. 그죠? 바람이 지나가면서 결과가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 받을 때 임하여 오시는 것은 아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 거듭남도 위에서 난다고 써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다시 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에서 난다. 성령은 위에서 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2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첫 번째는 소리가 있었죠. 소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불이 임하여 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본 성령도 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성령은 위에서부터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위에서부터는 확실해요. 그래서 위에서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소리로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지나갈 때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내 안에 움직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뭐가 남았어요? 지금 그 소리가 남아있어요. 말씀이 나는 지금 거듭났어요. 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내 심령 안에서. 그 나라, 영적인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 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 증언을 우리의 증언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런 것은 하셨는데도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또 대답하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한 단계 더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앞에서 바람에 대해서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 차이가요. 영과 육의 차이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셔서 말씀하시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의 경험이 없이 육으로 살아온 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일지는 몰라도 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접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야 하는 영적 태어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는 지금 조금도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어렵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겠죠? 이들의 지도자인데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은 그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것을 말하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잘못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논쟁하겠죠? 예수님은 논쟁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11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두 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3절, 5절 그리고 11절에 진실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동사적 형용사 아멘으로 히브리어 아멘의 음역입니다. 이 단어를 두 번 반복하게 되면 최상급이 됩니다. 그러면 최상급이 된 이 진실로는 가장 확실하게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냥 말은 가장 확실하라고 번역하지 않고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한다 너한테 이렇게 이런 어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조금 좀 세게 얘기하시거나 그 정도 들리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확실하게 너에게 말한다는 말을 3번을 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너에게 말하느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 알고 계시고 예수님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그럼 복수를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뭘 사용해야 돼요? 내가 말하느니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증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밀 하나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 혼자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럼 이 증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고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말과 똑같은. 근데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한 분이십니다. 하나로 계십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 분명하게 나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지식이 되면 안다고 그래요. 지식을.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가야지 자유가 오고 영원히 살죠.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을 듣고 믿어야 되겠죠? 이 증언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상의 증언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잘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가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와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안 열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매일 찾아오시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네?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근데 나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귀머거리 됐잖아. 영적으로. 나는 잠자고 있잖아. 귀찮아 죽겠어. 문 누가 두드려. 예수님 싫어해. 살리려고 오시는 주님을 막 핀잔을 주면서 예수님 싫어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응? 땅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해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일을 믿는 자, 하늘의 일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자가 된다. 땅의 일, 즉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는 자는 적다. 두 번 나야지 아버지가 계시죠? 한 번 나면 육신의 아버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땅의 것들, 물과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는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지 않았다. 바리새였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이고 이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에 들어가 있는 소속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땅의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의 영광 속에 여러분이 다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니고데모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땅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경험하고 들어가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의 것들이야. 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있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먼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아들이 태어난 그 역사를 땅에서 이루어져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땅의 일은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일은 하늘의 것들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다 중성으로 써 있어요. 복수로 남아 있습니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땅에 태어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타락한 씨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났다고 자식이라 기뻐 그러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7장 27, 28절 29절까지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그 구절을 여러분 여기서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29절에 내가 그에게서 났고 라고 내가 너무 이상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의 곁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단어를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태어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곁에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어디서 온 것을 아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온 걸 모른다고요? 모를 수가 없죠.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래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실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것들에서. 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그의 곁에 있다가 하늘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다가. 하늘 내려온 예수님,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는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갔다 말씀이죠. 그 올라갔다는 단어는 아나베베켄입니다.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는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 올라간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올라간 자라고 그랬죠. 번역은 괜찮게 됐어요. 근데 이 완료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미 올라가 계신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올라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늘에 소식된 분이에요. 응? 육신으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도 계시고.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누가 올려준 게 아니고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느 시인지 모르지만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근데 지금 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거죠. 몸은 계시지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속죄와 부활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물과 성령이 역사를 하여 그때 말씀 받으면 저는 제가 조용히 하나님의 보좌에 올렸다고 여러분 선포했죠.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생각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는 불꽃이요 라고 딱 써있는 말씀 보는 순간에 제게 보여줬던 것이 불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을 쫙 끌어올린 다음에 딱 보여줬는데 불꽃이었어요. 화면을요 활짝 열지 않고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몇 초 동안만.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확신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 영을 왜 끌어올리셨어요?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마음 생겨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구나. 내가 하면 되겠구나.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몸으로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직접 일을 하시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뭐 신앙인들도 그런 감정을 한 적이 없으시니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왔다 이런 얘기는 들었죠.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건 듣죠. 근데 영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에 있겠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저 혼자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직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 이미 올라가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이미 내려올 때부터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속죄피를 뿌리고 부활되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시지 그분이 육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감사 여기셔야 돼요. 육신이 되신 분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러신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를 죽인 그 아픔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소속되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땅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뱀을 믿은 자가 산 것처럼 너희도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고 하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모세가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은 거예요. 모세는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한 결과가 바로 뱀을 든 거였어요. 자, 여러분도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21장. 여기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를 못 주는 것은 여러분 저 성경 소리지가 좀 달라요. 똑같은 성경을 쓰면 쓸 수 있는데 페이지를 못 드리고. 자, 같이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행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찾아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들어가는데 우회하려다 그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직진하면 그 땅이 가까워요. 그러면 그거는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에돔의 백성들이, 에돔이란 족속들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가지고 도리어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뺑 돌아가니까 엄청 힘이 드는 거야. 응? 직진하면 바로 앞인데 많이 돌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시작했다. 근데 원망이란 말은 앞에만 써 있는 단어지 뒤에는 원망이 아니에요.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한단 말이 아니고 말인데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내용이 원망인 거죠. 이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여 이 말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 내용이 죄인 거예요. 말 내용이. 그래서 그 사실의 한 말이 원망이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를 해달라고 오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달라고 온 거죠. 백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셨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통하여 불뱀을 물린 자를 살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저주를 통해서 저주받은 자를 살게 하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이잖아요. 불뱀을 만들어서 달래요. 장대에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뱀으로 불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뱀에게 물린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 원했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불뱀을 만들라고 하는데 노뱀을 만든 거예요. 구리뱀을. 그 장대에 달았습니다. 근데 그 뱀에게 물린 자는 마다 찾아보면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불뱀이 노뱀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불뱀 물린 자가 다 쳐다보면 살 것이다. 불뱀 자체를 장대에 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장대에. 그러니까 맹독을 가진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는데 그게 구리뱀이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맹독이 있어서 죽습니다. 노뱀은 물지 않습니다. 죽이는 뱀이 아닙니다. 불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면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그러나 구리뱀,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불뱀은 죽이는 뱀이고 노뱀은 살리는 뱀이었습니다. 뱀으로 뱀을 이긴 거죠. 저주로 저주를 이긴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가서 저주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 저주를 대신 지시고 그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죽음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죄인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 하신 하나님의 조치는 바로 불벌을 물린 자들을 위해서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신 역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 광야에서 병창대에 뱀을 든 그 장대에 든 뱀은 노뱀, 뱀으로 물린 자마다 다 보면 살게 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를 믿게 되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영생인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 지금 거기서는 쳐다보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이 먼저예요. 왜? 그분이 그분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알아야면 믿어야 알아져요. 알으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아. 성경을 읽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제 은혜도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을 읽다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전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걸 믿기 위해서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막 알지도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성경을 막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경우도 있죠. 성경을 비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증언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좀 반대죠. 십자가에 매려 땅에 들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건남의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오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거기서 새로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거듭난 자죠.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경험하고 그 나라에 소속됩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이죠. 왜 비밀이냐?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면 비밀은 없죠.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함께 믿으시고 자, 이 비밀을 여러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믿고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의 말씀 높은 것 같이 불병에 물리지만 삼는 것 같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자가 얻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시 태어나고 나게 하시고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으니 영원히 사는 성도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